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바뀌었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짚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6장입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10월 2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일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렸는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로 직장과 또는 몸의 불편에 이 예배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직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함께 하셔서 각각의 처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세력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세상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위축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뜨거운 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유전자들에게도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 그리고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숙되어져서 작은 예수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별된 주일 예배에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반주와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과 식당 봉사와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10분 전속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가을 대신방 28일 토요일 나오미, 29일 주일 오후에 에스더 2 선교회 각각 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에스더 2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방 평신도 연합회 주관으로 2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이 평신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2단 세미나에서 협성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권형남 목사님 조명을 해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2단에 대한 정체와 또 개척 방안과 또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많은 간증 형식으로 은혜를 주실 텐데 가장 많이 도전받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시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먹고 소그룹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1시 30분에 교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코랄 정기 연주회가 31일 있습니다. 황순옥 장로가 함께 참여하는데 매년 우리가 20년째 함께 사역하고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오셔서 연주회를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 기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가실 분들은 저나 황순옥 장로님이나 아니면 김준옥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일 우리 새벽 기도회 11월 1일 조합 기도회 잊지 마시고요. 추수감사주의 다음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주의 기념 기간별 찬양대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는 분쟁 지역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노약자들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면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노약자 또 사회의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사역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는 주보에 사역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양승래 집사님 한 분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출근하셨어요? 네, 출근하면 이거는 윤주희 집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빈이 생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는데 깜빡했네요. 호빈이는 축하합니다. 제가 선물 따로 준비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쿠폰으로 해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겨우 소식을 잘 미처 못 듣는데 이영자 권사님이 갑자기 장염으로 시내에 있는 명주병원, 명주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좀 통화도 했는데 깜빡 잊고 제가 주보에 올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리신 분들 박건호, 박시원, 박나원, 윤도훈, 이호빈, 심규환, 김정은, 김정태, 이영찬, 목적 예물 김광자, 김영애, 이계정, 소그룹 예물 나오미, 에스더일, 손미, 유연화,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양희든, 양예든, 최백규,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이영미, 최근혜, 단풍놀이 은혜롭게 다녀오시며 감사합니다. 김덕한 권사, 황성만 집사, 조영자 권사, 우분현 집사, 서희 은결연우입니다. 소분이네요.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이병한 권사. 오늘 시합을 하는 은성이가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게 하소서. 무슨 경기라고 했죠? 무슨 용무도 우리 경기에 오늘 나갔습니다. 어제는 은빈이가 면접 보고 오늘은 은성이가 시합 나갔는데 다치지 않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고요. 김원준 권사님, 정명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사랑 안에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기대를 받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일 예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깨닫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원 예물과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물들 준비한 저들의 손길과 그리고 그 마음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중에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또 투병 중에 있으며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 주시고 약이 잘 듣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마다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이 임하게 해주셔서 아물고 회복하고 그 이전보다 강건케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떨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함을 또한 크명하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약 95쪽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2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는 걸 보면 밤새 무슨 큰일이 있으셨든지 밤잠을 못 주무셔서 지금 비몽사몽이든지 우리가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이런 얘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밝고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 인사를 하면서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 밤새 안녕 못하지 않았을까?
그분이 혹시 있다면 없더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 피곤해요. 힘들어요. 정말 마지못해 살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서 어떤 우리 김장 목사님은 설악산 갔는데 바람 불어서 케이블카를 못 탔다고. 그럴 수 있죠. 인생에도 거친 바람이 불어서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시련의 바람, 고통의 바람,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서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인사하셔도 겉으로 이렇게 웃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꺼내놓지 못하는 내 아쉬움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이현미 시장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지금 며칠 그렇게 못 사신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혹시 시간 되시면 어머님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어렵게 혹시 그 목사님이 장례를 할 수 있냐고. 당연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뭐든지 좋아 보여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인생을 좀 안다고 한다면 하나둘씩, 아니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에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계속 하나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 시련, 그 고통, 그 엄청난 어려움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환난이 있다는 건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누구와 누구?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똑같은 작자가, 셰익스피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쓴 글이 있어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그 클래식 음악은 내가 아는데 우리나라 영화도 뭐 많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게 셰익스피어 작품이었어. 근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줄거리, 거기도 남녀간의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키고 뭐 반대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성이 너무나 비슷해. 근데 말이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과 그 한여름밤의 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한여름밤의 꿈은 아주 은혜스럽게 끝난다는 거. 근데 후대 많은 사람들은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이 있기에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시련과 환난이 있다. 그 뒤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담송교회를 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늘이 이렇게 회색이야. 꼭 비 올 것 같아.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역시나 비가 오는 거예요. 강원도를 딱 들어드니까 비를 만져가면서 오늘 날씨 잘못 잡았다. 이런 날 가는 게 아닌데 날씨 춥지 막 그러니까 막 갔는데 한참 자고 옆에 가림막 가리고 노래 좀 부르고 딱 내렸는데 웬걸 파란 하늘에 아주 그냥 솜사탕 같은 하얀 구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이런 날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봐. 안 가신 분들 제가 좀 이렇게 시세 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이 그래요.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분 이후에 그때 찾아오는 평안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멋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밤새 안녕 못했습니다. 그럼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하나하나 그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이 뭔가 이것저것 막 들고 들어가야 자신감도 생기고 어깨도 쫙 그리고 선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보다 내 가족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거운 게 가장의 어깨예요. 그게 그분을 싣고 있는 그 허탄에 있는 베드로에게 저 멀리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 역사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인생의 큰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다.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천하는 순종자가 되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예수님에게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 바닷가 한쪽 구석에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저 바닷가 저쪽 편에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배, 즉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배에 올라가겠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나요? 모래사장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배가 있네?
배 위에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단상이 되니까 말씀을 전하시기에 좀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서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베드로에게 요청했고, 베드로는 승낙을 했고, 베드로가 다시 명령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배를 바닷가로 이렇게 물러라. 그래서 물러서 예수님 그 배 위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란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을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공중들, 거기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시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듯이, 오늘 설교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제가 설교하지 않죠. 오늘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애나 어른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다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것을 다 마치고 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들어야 될 설교 말씀도 있지만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평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명령은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무지한 명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무지한 명령이에요. 처음에는 무식한 명령을 했다가 예수님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무지한 명령으로 바꿨어요. 무지가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 던져라, 이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유 선생님 모르시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베드로는 글은 잘 몰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평생 여기서 나서 자라고 아버지서부터 그 선수부터 내려오는 어부였어요. 그러면 어디가 고기를 잡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도 아니고 오늘 지금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뒤져봤어요. 근데 못 잡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신 건 그러나 이건 이해하겠어. 근데 나에게 어부인 나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도 머리의 생각은, 내 마음은 난 찬성 못합니다. 나 거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니까, 당신이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 실제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압박을 주지도 않았어요. 뭐 잘못을 지적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다 아셨지만,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는 아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가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무시와 빈정됨과 인정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요, 그런 것 제쳐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베드로의 그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하니.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니. 즉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도 실천적으로 그 순종하여 그렇게 따랐더니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지구들에게 적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온전치 못해도 내 마음과 영혼과 내 감정이 다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실천이, 작은 순종이 단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는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큰 은혜를 받을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그 큰 은혜의 그 가능성을 어디서 봤을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냐? 실천적인 순종이었어요. 반대로 다 잘했어요. 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실천적인 순종이 부족함으로 꾸짖음을 받은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가 곧 갈 거니까 7일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제 출정식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예배를 드릴 텐데 7일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7일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사무엘이 빵꾸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부득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은 급하잖아요. 그래서는 사울왕이 직접 예배를 드려요. 그 작은 죄이지만 사무엘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기타 등등 수많은 다른 제사들 그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내미죠. 순종이 제사보다,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 더 무겁다, 귀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진리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지만 한번 들은 것 뿐이지만 그 들음에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 모든 걸 다 팔고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듣어보지 못한 저 가나안이라는 시골에 간다라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혀가 부족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어디서 주시느냐? 큰 은혜를 어디에서 주시느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은혜가 교회도 있죠. 근데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은혜 받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결단하는 자리고, 그 큰 은혜는 어디서 임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작아도 부족해도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은혜가 나타난 실천적인 순종자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나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알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서 이웃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만 만족하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차고 흘러 넘쳐 내 주변 이웃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어 올린 순간 이 묵직함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될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배가 두 척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한 척, 그리고 그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의 한 척.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서 넷이 엉하면서 겨우겨우 끌었는데 두 배가 너무나 가득 차서 다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의 배 역사에 나타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동생도 그의 동료들도 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나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을 혜택은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운동으로 변화되어 나라를 지키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순종이 전 세계에 있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거슬러 장소를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그대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희생이 필요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그런 내 마음에 거리를 낄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베대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수학이 있었으면 다른 애들도 사가지고 선박회사를 차리고 회장님 소리 듣고 갑부로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작은 그냥 돌멩이라도 그 돌멩이로 인해서 그 물결에 파도가 치는데 작은 물결이라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작은 물결이 작다고 해서 그냥 가서 없어지지 않아요. 호숫가 전체로 미세하게 그 물결이 촤, 파동이라고 해요. 파동이 촤 해서 그 호숫가 전체에 넓어지 다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왜 주시느냐? 공유하라고 주십니다. 공유가 뭡니까?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되고 거기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채워지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 혹시 요즘에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 혹시 요즘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혹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허진하고 해도 기쁨이 없어. 혹시 이건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았어. 그러므로 비워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비워야 돼. 전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영의 이 창고가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차고 흘러 넘치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의 혜택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빛이 산 아래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는 해와 같은 큰 빛이 될 거다. 등잔을 보면 등잔대 밑에 두지 않아요. 등잔대 위에 두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비춰. 빛을 위에 두는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을 비출 큰 빛으로 내가 올려주겠다. 세워주겠다. 흥하게 하겠다. 부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춰, 세상에 소금으로, 세상에 짠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여러분들 통해서 온 세상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온 세상이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집사님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권사님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가면서 한 사람이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했는데, 아니 제가 100점이 나왔어요. 이럴 줄을 몰랐어요. 근데 100점 나왔다고 10,000원씩 다 내요. 다 얻어가지고요. 많이 남았대요. 근데 우리 이명신 권사님이 다음 주 점심 때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기대하시고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는 더 기대하시고 오시게.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인도하시니
하나님, 여기에 슬퍼하는 자, 낙심하는 자, 불안에 떠는 자, 걱정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시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잘 회복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이제 일터로 파송합니다. 일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저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은혜받는, 축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반대편에 한창 전쟁의 공포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